오늘 말씀은 특별히 이 마지막 때 종말론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들에게 특히 중요한데, 왜냐? 종말론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깨달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내일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종말론에 대한, 마지막 때에 대한 분명한 지식과 깨달음이 없으면 늘 내일과 죽음을 두려워하며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매우 중요합니다. 먼저 지난 시간 주신 말씀을 복습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예수님께서는 가짜 믿음, 겉으로는 믿는 것 같지만 실제로 믿지 않는 사기꾼 신앙, 그걸 좀 어려운 말로 외식, 위선이라고 그랬어요. 그것을 너무나 가슴 아파하시면서 아주 격렬한 언어로 저주까지 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됐습니다. 제일 싫어하시는 세 가지 가짜 믿음은, 첫째, 천국문을 가로막는 믿음이요. 둘째, 자기도 지옥의 자식 되면서 남조차 지옥의 자식 만드는 믿음이요. 세 번째는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대부분 처해 있는 돈과 현실에 얽매여 있는, 이게 좀 부드러운 표현이고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돈과 현실의 노예가 되어 있는, 그렇죠? 돈과 현실에 사로잡혀 돈과 현실적 평안과 출세를 하나님 자리에 놓은 거죠. 우상 숭배하면서 그것에 종이 되어 살고 있는 그 삶이 가장 잘못된 삶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실제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돈과 현실의 노예가 되지 않고 여기서 해방되어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지 세 가지 구체적인 방법론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거 복습할 거예요. 첫째가 무엇이냐? 하나님은 다 주시지 않는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어느 인생에게도 다 주시지 않아요. 나에게 맞는 것만 주신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이 시간에 거기도 같이 거실에서 방에서 같이 하겠습니다. 한 번 더요. 하나님은 다 주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절대 다 주시지 않아요. 나에게 맞는 것만 주셔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감사하며 거기에 집중해 살아가는 인생을 사명의 삶, 소명의 삶이라고 그러고, 나에게 주시지 또 않은 것을 부러워하며 원하며 생명과 에너지를 낭비하며 사는 삶을 탐욕의 삶이라고 그랬어요. 다른 게 탐욕의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안 주셨는데 그거 원하는 삶. 그러면서 예를 들어드렸죠. 아합 왕, 절대 권력의 왕이라도 다 가진 인생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봇의 포도원, 자기에게 안 준 거 갖고 싶어하고 탐욕 부리다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멸망하게 된 말씀드렸고, 바로 소명의 삶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 오병이어 기적 위에 왕, 예수님이 왕이다, 예수님 왕 삼으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그것이 자기에게 주신 소명이 아니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눈 하나 깜짝 안 하시는 거예요. 전혀 고민하고 갈등하지 않고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향해서 뚜벅뚜벅 걸어간 것이죠. 이 세상에 2000년 역사 속에 나라마다 얼마나 많은 왕들이 있었습니까? 다 의미 없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 붙잡고 소명대로 산 인생은 천국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영원히 빛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만 가지고도 풍성하게 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에게 뭐 이거 있었으면 좋겠다, 저거 있었으면 좋겠다, 쟨 저거 가지고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만 가지고도 누구나 다 자기의 삶을 풍성하게 살 수 있다는 진리를 꼭 기억해야 돼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만 가져도 풍성하게 살 수 있다. 하나님이 주신 것만 가져도 풍성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이, 마지막에 다 각기 자기의 분량이 있다는 것이. 그래서 다른 사람 부러워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시기 질투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많이 가지면 내 몫이 없을까 봐 걱정할 필요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FB 마이어 목사님과 그렇죠, 찰스 스펄전 목사님 말씀드렸어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런던의 교회를 개척해서 FB 마이어 목사님도 설교가 좋다고 성도님들이 많이 온 은혜로운 교회였는데 어느 날 교인들이 다 그쪽으로 몰려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절대 이분이 시기 질투 부러워하지 않고 나에게는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 그 목사님 말씀이 잘 들리면 그쪽에 가서 은혜 받으십시오. 그게 중요한 거지 우리 교회 꼭 많이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러나 또 내 설교가 잘 들리는 분들, 나에게 은혜 받는 분들 하나님이 보내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목회를 열심히 했더니 다 글로 몰려가서 망한 게 아니라 거기 가실 분은 글로 가고 또 새로운 분들이 많이 예수 믿어서 구원받고 또 FB 마이어 목사님의 설교가 잘 들리고 은혜 받는 분들은 그쪽으로 점점 많이 오면서 두 교회가 다 역사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됐다. 이 말씀 드렸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다 각기
자기의 분량이 있다. 그래서 남이 잘 되면 내 거 뺏길까 봐 염려할 필요 없다는 것이에요. 다 나에게 주신 분량이 있어.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에게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야 된다. 그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이 땅에서 사는 우리들이 또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것이 종말이에요. 종말을 개인의 종말로 바꾸면 죽음이라 이거예요. 죽음. 역사의 종말이 있고 개인의 종말이 있어요. 이 죽음을 꼭 생각하고 살아야 된다. 좀 어려운 말로 라틴어 메멘토 모리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야 이 땅에서 사는 삶을 제대로 살 수 있다. 조금 크게 역사적으로 보면 예수님의 재림, 역사의 종말을 생각하며 살아야 우리가 제대로 이 땅에서 사는 삶을 살 수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설명을 자세히 해주시려고 무화과 나무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32절,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아주 예수님이 쉽게 이걸 설명해 주세요. 봐라, 무화과 잎사귀가 이렇게 연해지고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가 나면 이 여름이 오는 거 아니냐. 우리도 금방 알 수 있죠. 꽃이 피면 봄이 온다. 아, 무성해지면 이제 여름이구나. 이제 또 낙엽 지면 가을이구나. 겨울이 이렇게 알듯이 그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무화과 나무가 많으니까 그거 보고 느꼈다는 거예요. 너희들도 좀 생각해봐라. 흰머리 나면 아, 이제 내가 살 날보다 죽을 날이 가깝다는 걸 좀 알아라. 이 땅에서 평생 사는 거로 착각하지 말아라. 너 왜 갱년기 오냐? 갱년기 오면 짜증난다, 무슨 좋은 약, 그게 아니다. 너 지금까지 산 인생보다 앞으로 살 날이 짧다는 걸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쓸 것을 준비해라.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착각하지 말라. 그거예요. 근데 니들은 어떻게 이렇게 사인을 주면은 그 반듯 하나님 앞에 쓸 날이 가까워지는구나. 내가 이렇게 나이가 들었으면 지금까지 살아왔지만 앞으로 요것뿐이, 이걸 생각해야 되는데 그 생각은 안 하고 어떻게 이 땅에서 천년 만년 살 것처럼 몸에 좋은 약이나 찾아 먹으려고 그러고 어떻게 늙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고 피부나 뺀질뺀질 피려고, 그 얼마나 어리석냐.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 사랑하는 성도님, 근육이 약해집니까? 늙어집니까? 운동을 해도 옛날 같지 않고 입맛이 떨어집니까? 머리에 흰머리가 납니까? 주름이 생깁니까? 사인이에요. 지금 낙엽이 진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육체는 영원하지 않아요. 겨울을 준비하듯이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기억하고 준비하여 언제 하나님이 나를 불러가시더라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준비를 하며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개인의 종말에 대해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살아야 이 땅의 삶을 품격 있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지. 안 그러면 어리석게 가수 나훈아가 부른 공이라는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 가사 전에도 한번 소개시켜 드렸는데, 인생들이 왜 이렇게 어리석냐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100년도 못 살 것을 1000년을 살 것처럼 살. 얼마나 너나 나나 다 어리석다. 어리석다. 그분 보면 노래 가사가 참 기가 막힌 가사들이 많습니다. 그거예요. 바로 알아라. 또 이제 역사의 종말도 있죠. 이렇게 지금 시대가 이런 시대를 봐라. 요 말씀 앞에 24장 한 3절부터 31절까지 이제 징조를 말씀해 주세요. 예수님이 그 마지막 때의 징조가 뭐냐? 기근이 일어날 것이다. 지진이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질병이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전쟁이 곳곳에서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부모를 버리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자식을 죽이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 보면 창세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한 그 법칙이 뒤집혀지는 걸 보면 마지막 역사의 종말, 이제 예수님의 재림 때가 가까웠다는 걸 좀 알아라. 그러면서 이 32절 해줘요. 봐라, 지금 니들 이 세상 보면 이게 정상적이냐? 이게 정상적인 세상 같냐? 이런 세상이 망하지 않고 천년 만년 계속 무슨 번영하며 갈 것 같냐? 이렇게 죄악이 관영하고 이 악이 지배하는 세상, 그리고 거기 보면 이렇게 나와요. 다니엘의 예언과처럼 가증한 것, 아주 악한 것이 거룩한 자리에 서게 된 것을 보면 그날이 임박한 걸 알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을 봐라. 지금 이런 세상이 볼 때 진짜 이 세상이 니들이 노력하고 과학 발전한다고 천년 만년 망하지 않고 계속될 세상으로 보이냐? 이렇게 죄악이 관영된, 이러면 아하,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구나. 마지막 심판의 날이 가까웠다는 것을 알아야 그것이 조금이라도 지혜가 있고 지각이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그러시면서 33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그래서 우리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문 앞에, 예수님이 문 앞에 계신 것이에요. 지금 우리 문 앞에 있어요. 우리 믿는 자의 문 앞에만 있는 게 아니라 믿음이 없는 자의 문 앞에도 있다는 것이에요. 믿음이 없는 자의 문 앞에도 있어요. 누구나 지금 문만 열면 예수님께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으며 그의 인생을 책임지 지금 문 앞에 있어요. 이 시간 방송으로 예배드리시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시던 아직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고 예배 자리에 있지만 아직 말씀을 열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분들이 있어요. 자기의 상식의 수준, 이성의 수준, 경험의 수준, 환경의 수준, 자기 주변 사람들의 시선의 수준에 극복하지 못하고 거기에 사로잡혀서 아직도 진짜 예수님을 만나고 끌어안지 못한 분들은 문을 여십시오. 마음의 문을 여시고 문 앞에 와 계신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다 마지막 때에는 다 특별히 더 만나주시겠다는 거예요. 34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이 아주 어려운 구절인데요. 성경 난해 구절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첫째,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이 세대를 성경에서 말하는 세대, 원 제네레이션은 30년이 아닙니다. 그것은 요즘에 세대가 자꾸 여기는 한 사람의 일생 정도를 이제 한 제네레이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한 생이. 그러니까 첫째 이걸 적용하면 역사적으로 보면 이 한 세대,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고 한 세대가 전하기 전에 진짜 예루살렘이 멸망합니다.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하는데 그렇게 번성할 줄 알던 예루살렘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완전히 패망하고 멸망해서 거기 있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지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자체가 지구상에서 사라지는 역사가 이때 일어나는 것이에요. 개인적 종말로 적용하면 보세요. 다 자기 누구나 여기 계신 분들 제가 절대 틀리지 않는 예언을 하나 한다면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중에 100년 후에 이 자리에 계실 분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기 한 세대가 가기 전에 다 뭐예요? 개인의 종말을 맞는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을 반드시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반드시. 그렇죠? 역사의 종말. 그래서 이 제네레이션은 크게 보는 의미입니다. 다 이 세대 이 사람들 죽었는데도 예수님 안 오셨는데 그렇게 이해하실 수도 있지만요. 여기서 두 번째 제네레이션은 창조적 관점에서 보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창조하셨을 때 이때 한 제네레이션은 정말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제네레이션. 즉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큰 우주의 창조부터 마지막 심판 때까지의 이 역사로 볼 때는 지금이 마지막 세대예요. 즉 인간의 죄악이 관영하여 더 이상 인간이 스스로 각성하여 구원에 이를 가능성이 없어지므로 하나님께서 독생자 외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내어주신 그때부터 마지막 예수님께서 재림주로 오시는 마지막 그때까지가 이 긴 우주의 역사에서 보면 긴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지막 그 말세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한 마지막 말세 세대가 그거예요. 즉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세대 안에 들어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이 본문 말씀이 조금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실 텐데요. 그래도 지금 표정도 보면 잘 안 믿어지는 분이 있는 거예요. 이거 말씀 들어도 그게 뭔 얘기야? 목사님은 정말 잘도 갖다 붙이셔. 이런 분도 있을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아시고 뭐라 그래요? 내 말이 안 믿어지냐? 내가 그럴 줄 알았다. 그리고 35절 뭐라 그러세요?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안 믿어지냐? 그러면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의 말씀은요, 성경 말씀은 그대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대로 믿으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대로 믿으면 믿은 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대로 믿으면 너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러셨어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믿으면 믿는 자에게 그대로 이루어져요. 너희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대로 믿어요. 그러나 36절 이제 또 다른 말씀으로 전한대요.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저를 봐주십시오. 이 종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 마지막 때 종말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내가 언제 죽느냐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언제 어디에서 어떤 모양으로 오시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때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 중에는 내가 언제 죽을까에 우린 너무 관심이 많아요. 어떻게든지 이 땅에서 이제 오래 살려고 그러고 병원 가가지고 맨날 뭐 건강검진하고 무슨 평균 수명 따지고, 그 다 어느 의사도, 우리 중에도 의사가 많이 계시겠지만 자기도 언제 죽을지 몰라요. 최고의 의사가 그러는 거예요. 암 걸려서 6개월 모른다는 거예요. 6개월 산다고 그러는데 10년 사는 사람도 있고, 당장 건강할 것 같은데 내일 교통사고로 하나님이 불러가실 수도 있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건 중요하지 않아. 근데 우리는 너무 이 땅에서 어떻게 좀 더 살까, 오래 살까, 그게 아니라 중요한 건 뭐예요? 언제 죽느냐가 아니라, 내일 하나님이 나를 불러가신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준비, 할렐루야, 그게 중요하다. 즉 성령 충만, 거룩함과 경건함으로 내 삶을 준비시키고 내가 속한 가정과 직장을, 우리 한번 말씀 베드로 후서 3장 10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화면에도 가능하면 준비해 주십시오.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역사의 종말도 그렇고 개인의 종말도 그런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그날은 도둑처럼 오는데, 내가 한 모든 것이, 여러분 CCTV에 아무리 거짓말해도 CCTV에 찍혀가지고 다 드러나듯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땐 하나님의 능력이 CCTV만 못하겠냐, 감춰준 게 없이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11절,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이게 종말론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예수님이 주시는 중요한 핵심 주제는 뭐냐, 언제 오시냐, 언제 내가 개인적으로는 죽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너무 신경 쓰지 말아라. 예수님은 33년 사셨고, 칼빈은 50대 초반에 죽었고, 세종대왕도 60을 못 살았어도 보통 사람이 1000년 사는 것보다 더 귀하게 살지 않았냐. 그러니까 그거는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하늘의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는, 내가 언제 죽을지, 예수님이 언제 심판하러 오실지 하나님께 맡기고, 너는 오늘 하나님 앞에 서더라도 준비된 삶을 살아라,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개인의 종말도 그렇고 역사의 종말도 마찬가지죠. 하늘의 천사들 몰라요. 아들도 몰라요. 진짜 예수님이 모르셨을까요? 예수님도 하나님이신데 아셨을 가능성이 높지요. 그러나 모르시네. 이건 무슨 뜻이에요? 나에게 물어봐도 대답해 주지 않겠다. 그것은 나의 지금 관심은 니들이 한 명이라도 더 예수 믿고 구원의 삶의 자리에 오는 것이지, 언제 오느냐, 그것은 나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는데 니들이 왜 궁금해하냐, 이런 뜻이에요. 자기가 직접 심판주로 오시는 예수님도 모른다고 하실 정도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걸 강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수많은 사기꾼, 종교 사기꾼들이죠. 이단, 무슨 옛날 다미선교회, 뭐 신천지, 수많은 이단들은 성경을 나름대로 다 또 근거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넘어가는 거예요. 뭐 구약의 어느 말씀을 보고 어디 말씀, 뭐 아가서의 말씀, 뭐 신약의 뭐 말씀을 이렇게 다 종합해 가지고 우리가 연구하여 추측을 해 보니 예수님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오실 거야. 그러면 또 인간들은 대단히 감각적이고 뭔가 불안하고 막 이러니까 본질이 아니라 이런 거 해갖고 막 와 그러고 거기 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 이단에 빠지고 막 구원파에 빠지고 난리가 나는 게, 나름대로 들어보면 그럴듯해요. 그 사람도 막 무식하게 주장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여기를 보십시오, 여기 보면 여기 나오잖아, 이걸 이렇게. 그러나 여러분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아무리 그 사람들이 성경에 무슨 1000군데 10,000군데를 나름대로 짜집기 해가지고 얘기한다 할지라도, 오늘 이 말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심판주로 직접 오실 예수님이 친히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안다고 하신 이 말씀보다 더 권위 있는 말씀은 없으니까, 언제 오신다, 어디서 오신다, 다 사기꾼이고 거짓말이고 우리를 미혹하게 하는 것이니까 그 불안에서 해방되시고 미혹에 빠지지 마시고 담대하게 내가 어떻게 더 성령 충만하여 마지막까지 십자가의 증인이 될 것인가, 거룩함과 경건함으로 나의 삶을 돌보고 나의 가정을 하나님 앞에 준비시키고 내가 속해 있는 이 직장을 정말 귀하고 거룩한 곳으로 만드는데 조금이라도 기여할 것인가. 할렐루야. 우리의 마음을 거기에 써라 그러시면서
노아의 때와 같이 노아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구약에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노아의 이야기는 황당무계해 보이는 옛날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왜냐?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역사의 마지막 심판이 노아의 때와 너무나도 흡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때를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이렇게 내가 올 것이다. 이 37절 노아의 때와 같이, 그렇죠. 매우 비슷하다는 뜻이에요. 이 가치가. 예. 인자의 임함도 그렇게 온다. 그래서 우리가 이 노아의 말씀을 들을 때는 이것을 동화 듣듯이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을 사모하면서 우리가 진짜 이 마음을 다해 공부하는 마음으로 이 노아 얘기를 들어야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겠구나를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거예요. 38절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똑같다는 거예요.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 우리가 세상에 나가면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잘 모르겠죠. 우리가 주일 끝나고 나가면 같은 집사님, 무슨 권사님, 장로님, 무슨 성도님들도 보면 다 똑같이 직장 나가서 일하는 거예요. 밭에서. 그러나 진짜 그 마음에 믿음이 있는 사람은 천국으로, 그렇지 않은 사람은 버림받아. 겉으로 보기엔 몰라. 주일날 이렇게 예배 드린다고 다 믿어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 보세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어요. 두 여자가 맷돌질 같이 하고 있어요. 우리 찬양대에서 같이 찬양하는 거예요. 다 아름다운 음성으로 가사를 쫙 해요. 그러나 진짜 믿음으로 부르느냐 아니면 내가 성악가처럼 노래로 부르느냐 하나님은 아신다. 똑같이 맷돌질 하고 있잖아요. 똑같은 일 하고 있는 것 같아도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천국으로, 한 사람은 지옥으로 버려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우리 마음속에 진짜 믿음이 중요한가, 그러면서 노아 얘기를 해주시는. 노아는 성경에 보면 창세기 6장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 말씀이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한번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이 시간에 함께 계시고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한번 대답해 주십시오. 스스로가 나는 은혜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아멘. 예, 여러분들은 진짜 은혜 받은 분들. 지금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은 설사 진짜 지금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다 하더라도 이미 은혜는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았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은혜가 먼저 임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이 축복을 받은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선제적 이 은혜가 임한 거예요. 노아도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건 아니에요. 은혜 받았다고 다 구원과 영광에 이르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노아가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뭐라고 그러십니까? 방주, 배를 지라는 거예요. 그 배가 얼마나 크냐? 지금 치면 국제규격 농구장 20개 모아놓은 것보다 더 큰 겁니다. 그 규모가. 축구장 있죠? 손흥민 뜨는 그 축구장보다도 더 긴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로 치면 이게 항공모함 하는 거예요. 요즘에 항공모함을 지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황당무계한 말씀이죠. 갑자기 노아한테 황당무계하게 항공모함을 지라네? 그것도 황당무계인데 얼마나 더 황당무계. 그거를 바다도 아니라 산에다 지라는 것입니다. 아니 갑자기 배를, 거대한 방주를 지라는 것도 말도 안 되는데 그것도 배를 지려면 바다에 져야지. 배를 산에다 진다는 게 말이 됩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면서 산에다가 배를 지라고 그러는 거예요. 저 같으면 이럴 것 같아요. 제가 목사니까 아예 믿음이 없지는 않다가 할지라도 하나님이 저보고 배를 져라? 말도 안 되지만 하나님 말씀을 짓긴 짓겠습니다. 어디다 져? 산에다 져라. 짓기는 짓지만 바다에 짓겠습니다.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하나님 말이 됩니까? 아니 아무리 하나님이 아니 무슨 배를 지금 항공모함을 무슨 산에다. 근데 노아는 산에다 줬다. 그는 자기의 이성과 경험의 한계에 매이지 않았어요. 그는 주변 사람의 시선의 한계에 매이지 않았어요. 그는 그 당시의 과학적 한계에 매이지 않았어요. 그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했어요. 그래서 성경은 노아를 의인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성경은 착한 사람을 의인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 착한 일을 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착한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보다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상식과 경험과 이성을 초월하여 산에다가 배를 지라는 이 말씀을 신뢰했다는 것, 이것이 진짜 귀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착한 사람이 의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자, 여러분 의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할 때 너희가 믿느냐? 믿으면 Glory of God,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이규호 목사처럼 믿는 거예요. 지키는 지켰습니다. 그러나 받아야 돼 지켰습니다. 제가 목사가 된 얘기를 오늘 결론에 좀 나누면서 결론으로 다가가려고 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겨울방학, 이제 고3으로 넘어가는 그때입니다. 이제 마지막 전공을 주로 거의 결정지어야 되는 그런 때이죠. 보통 고3 되면서. 제가 그 당시 저희 가족이 다니던 교회는 신촌 이화여대 앞에 있는 염산교회라는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오신주 목사님께서 어느 날 저희 부모님과 저를 갑자기 부르셨습니다. 그리고는 저희를 앉혀놓고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기도를 드리면서 응답을 받았는데 아무래도 교훈은 세상 길이 아니라 신학을 해서 주의 종이 돼야 될 것 같아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자 저희 집은 순간 초상집이 되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너무너무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일인가. 물론 그 앞에서는 목사님 교훈은 인격이나 삶의 저런 성장 과정이 도저히 주의 종이 되기엔 맞지 않습니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속마음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뭐 아무 잘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볼 때도 얘는 아무 잘하는 것이 없고 그래도 할 줄 아는 것은 가만히 앉아서 책 보고 공부하고 거기서 시험 문제 답 쓰는 거, 요거에는 조금 소질이 있는 애였습니다. 그런 애들은 뭐 학교마다 몇 명씩 다 있는 거 아니에요, 공부하는 애. 그러니까 제일 평범한 애들, 특별히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받을 것 없는 애들이 그 인생을 개척해 나갈 때 다 생각하는 게 뭐 가만히 앉아서 책 잘 읽고 거기서 답 찾아내서 답 쓰는 거 잘하는 애들을, 그건 대부분 고시를 하거나 해서 무슨 법조인이 되거나 아니면 뭐 공무원이 되거나 대부분 이 길을 생각하고 계셨던 거죠. 근데 목사님께서, 담임 목사님이 갑자기 신학을 해서 주의 종이 되라 그러니까 큰 충격에 빠지신 것입니다. 그 길은 너무너무 가서는 안 되는 길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저희 집에 와가지고 저희 온 식구가 큰 충격에 빠져 이걸 어떡하나. 목사님이 말씀하셨는데 순종하지 않을 수는 없고 순종을 하려니 정말 기가 막히구나,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저희 아버님이 참 목사님들에게 잘하셨습니다. 그 이유를 나중에 설명해 주셨는데 왜 그러냐면 목사들이 너무 불쌍해 보였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님이 남자다우신 분이, 남자 볼 때 제일 못할 짓이 목사들이라는 거예요. 그 세상 눈으로 볼 때는 어떻게 보이냐, 이게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하고 이렇게 신방 다니고 이런 게 남자의 눈으로 볼 땐 사나이로 태어나가지고 아주머니들 비유 맞추면서 신방, 이 집 저 집 가서 커피 한 잔 얻어먹고 저 집 가서 그런 짓 하는 게 이 제일 불쌍한 거. 사나이로 태어나서 못할 짓이 그 짓인데 내 아들을 그 짓을 하라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말은 그렇게 안 해서 인격이 부족하고 상황이 이러니 얘는 그냥 세상 일을 해서 주님의 일을 이렇게 섬기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야, 그래서 우리 아버님이 목사님들에게 왜 불쌍해서 잘했다. 야, 그 세상 눈으로 볼 땐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 얘는 그래도 보면 가만히 앉아서 답 쓰는 건 잘하면 뭐 고시하고 그래서 법조인하고 이러면 그래도 그렇게 무시는 안 당하고 이렇게 남 도와주며 살 수 있을 텐데 이거 어떡하면, 온 식구가 모여서 고민을 하다가 드디어 결정을 하고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목사님께 말씀드렸습니다. 목사님이 그렇게 응답을 받으셨다니 기도해서 순종하지 않을 수는 없으나 그래서 신학을 시키겠습니다. 그러나 현장 목사가 아니라 교수를 시키겠습니다. 배를 짓기는 짓겠습니다. 그러나 바다에다 지어야지 산에는 못 짓겠다는 거예요. 얘가 할 줄 아는 건 책 보고 공부하는 것만 좋아하는 애니까 얘는 말수도 없습니다. 말도 잘 할 줄 모르고. 잘 안 믿어지시죠?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생 때도요, 저희 어머니가 말이 없어서 걱정하셨어요.
너 그렇게 말수가 없어서 세상 나가서 어떻게 사나 그러셨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해서 이렇게 설교하는 거 듣고 어머니가 어느 날 진심으로 이거 좀 용서하고 들으시길 바라는데 이렇게 막 나는 네가 설교를 이렇게 잘할 줄 정말 몰랐다 그러셨어요. 너무 말할 줄 모르고 말수가 없고 여러분 자신보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더 잘 알고 계시고요. 여러분이 자식을 보는 것보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에 대해 훨씬 잘 알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그 말씀을 들으시고 허허허 웃으시면서 이러셨어요. 그것은 마음대로 하라고. 그러나 내가 응답받기는 교수가 아니라 현장에 주의 종으로 부르심 받은 것 같은데, 그러나 순종하지 못하겠으면 그것은 귀혼해서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그러나 내가 이 얘기는 해주고 싶다고. 그렇게 하고 싶은 대로 하면 결국 삥삥 돌아서 시간과 인생을 낭비하고 그 길로 오게 될 것이요. 피눈물을 흘리고 통곡하더라도 지금 순종하면 인생과 시간 낭비하지 않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길로 가게 될 테니까, 내가 응답받기에는 현장의 목사로 응답받았는데 그렇게 하고 싶다면 그렇게 해도 된다고. 그러나 그 후는 어떻게 될지 내가 다 얘기해 줬으니까 알아서 하라고 그러셨어요. 제가 신학대학교 원서 쓸 때 어머니는 통곡을 하셨고 아버지는 이를 악물고 부들부들 떨면서 도장을 찍으셨어요. 너무 보내기 싫으셨던 거죠. 나보고 하라면 하겠다. 그러나 내 아들 이거 시키긴 싫다는 거죠. 저희 고등학교 담임 선생님이 끝까지 이 미쳤냐고, 이거 왜 얘를 거길 보내냐고 그러면서 도장을 안 찍어주셔서, 담임 선생님 도장을 받아야 돼. 결국은 계속 안 찍어주셔서 저를 담당하셨던 교회 다니시던 믿음 좋은 영어 선생님이 그 도장을 뺏어서 찍어주셔서 저는 신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신학의 길을 들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불러주셨구나. 나는 바다에다 배를 짓고 싶었는데 왜 산에다 지라고, 다 하나님의 뜻이 있으셨구나. 그래 개인적으로 말씀, 제가 졸업할 때, 신학대학원 졸업할 때 나중에 총장님이 되셨던 한 교수님, 또 이건 너무 이렇게 좀 이 거부감이 들으시는 분들은 안 들으셔도 되는데, 또 아주 우리나라 조직 신학의 거두 이런 분들이 같이 공부하자고 저랑 이렇게, 그건 진짜 저한테 큰 영광이었죠. 나랑 같이 공부하자고 먼저 말씀하셨지만 그때는 이미 제가 그런 갈등을 벗어나고 하나님께 기도드려 응답을 받았을 때이고, 제가 미국에 공부하러 갔을 때도 미국에 있는 여러 교회에서 저를 청빙하고자 하셨고 또 개척하자고 찾아오신 분들이 많이 계셨지만, 그때도 제가 기도드렸을 때, 먼저 한국에서 기도하고 갔을 때 저를 하나님께서 이민교회사에 사명을 주신 게 아니라 조국과 조국교회 성도님들을 위하여 살라고 저를 불러주셨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전혀 무슨 미국 시민권을 바로 드리겠습니다 이런 얘기 귀에 들리지도 않았어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여러분 미국 시민권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지금 덴마크, 스위스 이런 사람들이 미국 시민권 갖겠습니까? 거기서 태어나도요, 걔네들은 스위스 시민권, 덴마크, 이 시민권이 옛날에 우리가 못 살 때야 미국 시민권이 대단해 보이지만 지금 미국 패스포드 갖고 세계 다녀보십시오. 얼마나 욕하고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이 많은데, 대한민국 패스포트 갖고 세계 못 가는 데가 없어요. 러시아 선교 갈 때도 제가 미국인들과 같이 들어갔는데 미국 패스포드 같은 사람들은 러시아 사람들이 경계하고 막 그 이민국에서, 그런데 저는 대한민국 패스포트입니다. 저도 미국에서 같이 들어가니까 미국 사람인 줄 알고 막 경계하더라고요. 나는 미국인이 아닙니다. I am a Korean. 그랬더니 막 저를 환영하면서 막, 여러분 이제 앞으로 보십시오. 스위스,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이런 사람들이 미국에서 태어나도 그 사람들 미국 시민권 안 갔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시민권이 도와질 날 왔고, 여러분을 이 땅에 태어난 이유는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소명을 주셨다는 믿음을 가지고 남 부러워하지 말고, 안 준 거 부러워하지 말고, 할렐루야. 예, 그거 쓸데없는 짓 하는 거예요. 그 시민권 미국에서 태어났든 안 태어났든 대한민국 사람은 대한민국 패스포트 갖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아시고, 결론 42절,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따라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번 더요.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이게 주님의 마지막 메시지인 거예요. 우리가 요즘에 너무 영적 혼수 상태에 빠져서 살고 있다 이거예요. 주의 자녀인데 예배 끝나고 나가면 내가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도 모르고, 코로나라고 그래서 예배당에 못 와서 예배 드리시는 분은 이해하지만 이게 내가 텔레비를 보는 건지 예배를 드리는 건지, 이게 목사들이 이게 설교를 하는 건지 유튜버가 된 건지 영적 혼수 상태에 살고 있지 않냐 이거. 예배 드리고도 세상에 나가는 순간 내가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분간하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의 이런 상관과 판단과 시선에 마음을 빼앗기고 살고 있지 않냐.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사랑하는 성도님, 이제는 깰 때입니다. 영적 혼수 상태에서 깨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